안녕하십니까. 생활주익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천근께 4효까지 마쳤습니다. 4효에 이어서 5효 비룡제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비룡제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비룡제천이 뭡니까?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 이거는 최고의 경지를 얘기합니다. 모든 덕과 능력이 다 쌓여가지고 하늘에서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뜻이 있죠. 그죠? 구호는 비룡제천이니 대인을 만나봄이 이롭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상할 비룡제천은 대인 조야라. 구호는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 대인을 만나보면 이롭다. 대인이 중요하고요. 상해 말하였다.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대인의 일이다. 소인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인만이. 자, 그렇다면은 비룡하고 대인을 갖다가 비교를 해놓은 거죠. 비룡을 대인에 비유한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유유상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거를 주역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소리는 서로 호응하고 대인의 경제가 가면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연을 얘기하고 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소리는 서로 호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차점을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비룡을 대인에 비유한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서로 같은 소리가 서로 호응하는 거예요. 같은 소리는 뭐냐 하면은 보통 사람 소인의 소리라면은 욕심에서 나오는 소리, 사사로움에서 나오는 소리지만 대인이 되면은 자연과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연과 같으면은 도를 얘기하는 거죠. 도가 같은 사람끼리 서로 통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주역에서는 동성은 상응한다. 같은 소리는 호응이 된다.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나르는 용을 갖다가 대인에 비유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동기는 서로 찾습니다. 같은 기운이 있는 사람끼리 서로 찾습니다. 우리 기운이 같은 사람 서로 찾죠, 그죠? 어떤 기운이 같을까요? 바라는 거, 소망하는 게 같은 거, 같은 것을 찾는 것은 서로가 다 모여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이어나갑니다.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 학문의 성향으로 나가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 예술. 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만났을 때 훨씬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인은 어떤 사람을 표현하냐면요, 우리 군자, 소인, 대인 많이 들어봤죠, 그죠? 대인이라는 사람, 천지와 그 덕이 같은 사람이에요. 천지, 하늘과 땅과 같다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의 덕과 같다는 뜻이죠. 그런 사람을 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지는 뭐냐? 천지는 뭐에 작용해서 천지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돌아갈까요? 천지의 기운이. 그것을 갖다가 저절로 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인은 도와 같다는 얘기예요. 도 이러면은 우리 인식체에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는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 공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도는 자연야라. 저절로 그러한 것이다. 내가 인위적으로 행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행동을 했는데 도에 다 맞게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대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공자가 두려움 3가지 중에서 대인을 두려워한다고 그런 표현을 했죠. 그죠? 지난 시간에. 그렇다면 대인은 천지와 같고 도에 일치된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효라는 것은 나라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대인을 만나보면 이롭다는 것은 대인만이 이 구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상활 비룡제천은 대인의 일이지 소인의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효는 우리 중천근계의 계의 주체가 됩니다. 계의 주체는 강건하고 중정의 도가 있죠. 중천근계 자체는 강건함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에 있기 때문에 중정의 도가 있고, 그 다음에 시중을 할 수가 있죠. 중정의 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인의 덕으로 성인의 지위에 있는 것을 갖다가 비룡제천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인이란 말 상당히 많이 들어봤어요. 성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 성인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것에 보면은 그 덕이 있는데 성인의 4대 덕도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어보셨는데 성인이라는 사람은 덕이 있는데 그것을 크게 4가지로 나눠 봤습니다. 자, 성인의 4대 덕은 총명예지입니다. 우리 보통 흔히 말할 때 총명하다, 예지가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렇지만 총명예지를 다 함께 갖추고 있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총명예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자, 그걸 봅시다. 총이라는 것은 기발글 총입니다. 기발글 총자, 눈발글 명자죠. 얘는 뭘까요? 모든 것에 다 통하는 통할 예자가 됩니다. 우리는 여기 설기 예자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통할 예자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지혜지자. 그래서 총이라는 것은 무불청, 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십리밖에 천리밖에 있는 건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도와 하나가 되고 자연과 하나가 되었을 때는 부산에서 말을 하든 미국에서 말을 하든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귀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서 듣기 때문입니다. 귀는 천지자연이 하나로 해서 흘러다니고 있는 거죠. 자, 2번째 명이라는 것은 무불시입니다. 우리는 육안으로 눈을 시력을 재가지고 어디까지 볼 수 있고 어디까지 볼 수 있고 그렇게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인이 되면은 눈을 뜨나 감으나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자 할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불시가 돼 있겠죠.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을 갖다가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설기지자, 그죠? 설기지자는 통할 지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새 소리를 듣든 닭 소리를 듣든 뭐 짐승 소리를 듣든 모든 것을 다 들을 수가 있는 다 통합니다. 옛날에 공자 제자 중에서요. 공자 제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어떤 사람이 천둥치고 막 우박이 떨어지면서 비가 내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가 확 울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새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새가 벼락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 양을 가지고 자기 집에 갔다가 잠시 피신을 시킵니다. 벼락을 맞을까 봐. 그 사람은 도가 통해 가지고 새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공자가 사위로 삼거든요. 그래서 막 사위 안 된다. 왜 감옥에 갔던 그 사람이 나중에 강가에 고발이 돼가 감옥에 갔거든. 감옥에 갔던 사람을 어떻게 사위를 받아들일 수 있나.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은 이러해가지고 도가 통해가지고 천지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피신시키려고 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위로 삼았던 거죠. 무불통입니다. 무불시, 무불통, 통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죠. 자, 지혜라는 것은 무불지, 알지 못하는 것 없습니다. 그렇다고 만물 만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이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성인의 4대 덕입니다. 이 정도로 성인의 4대 덕을 갖추었다면 천지자연과 하나가 된 사람이죠. 살아있을 때는 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돌아가셨을 때는 성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갖다가 적은 것을 경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경은 오래되어도 변치 않는 것을 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경이라는 것은 성경, 불경, 유교 경전, 무슨 경전 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 진리에 대한 설명이고 진리는 도에 관한 것이고 도는 자연의 섭리에 관한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성인의 다대덕.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요 성인이 이제 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답답하게 식물처럼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살아가는 걸 갖다가 옛날에 선현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아가는데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바르게 사는 사람이냐 그런 걸 표현했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요, 그거를 구분해 보면은 사람만이 정생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짐승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짐승은 머리를 옆으로 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그다음 식물은 거꾸로 살아갑니다. 천지 자연이 살아가는 이치가 가장 정상으로 살아가는 게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머리를 위로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뿌리가 사람이 그는 뿌리가 머리인가요? 머리 맞습니다. 머리에 온갖 것이 다 들어있고 천지 자연의 기운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들어있죠. 그래서 사람을 정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살아가는 방법을 3가지로 표현했는데 그것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물 중에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정생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인 하늘을 갖다가 뿌리를 두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사람은 이 머리가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 위로 뿌리를 있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동물은 어떻습니까? 4다리로 또는 2다리로 가면서 옆으로 고개를 하고 있거든. 그거는 반은 하늘로 두고 반은 땅으로 뒀어요. 그래서 지혜도 보면은 사람이 가장 영특하고 동물도 어느 정도 지혜가 있습니다. 개 뭐 요즘에 개를 많이 길르지만 개도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관 정도로 되는 동물들은 머리를 옆으로 놓고 땅 기운 반, 하늘 기운 반, 뿌리를 반반씩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생이라는 표현을 했죠. 행생. 자, 그다음에 식물은 어떻습니까? 아예 반대로 뿌리를 땅에다 박고 살거든요. 그죠? 잎을 끝을 갖다가 하늘에 두고 살죠. 그래서 요거는 거꾸로 산다. 그래서 도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살아가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가장 영특하다고 하는 것은 정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5회는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고 상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상구는 뭐냐 하면은 6효 중에서 처음에 있는 걸 초효, 2효, 3효, 4효, 5효, 그 다음에는 맨 위에 있으니까 상효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상효라고 표현을 하고 구는 항상 양을 표현할 때는 구라고 얘기하죠. 상구는 지나치게 올라간 용이니 후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나치게 올라갔죠. 뭐를 지나쳤다는 거예요? 중도를 지나쳤다 얘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3효와 6효는 중도를 지나쳤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상활, 항룡에는 지나치게 올라간 용이라 후회가 있다는 것은 가득 차면은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득 차면 사라져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래 가기 때문에 후회가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자, 후회가 있다는 것은 자리는 높이 있지만 지위도 없죠. 따르는 사람도 없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후회가 됨을 이릅니다. 자리는 높이 있는데 어떻게 없어요? 지위가 없어요. 지위가 없으면 부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상황을 따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러나서 자연 공부, 도 공부를 하는 거죠. 몸을 수신을 하고 인생에 살아온 것에 대한 기록을 하거나 수신을 하거나 하면서 자신을 닦아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후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해는 중천에 가면은 기울고 다른 차면은 어떻게 이지러진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때가 지났을 때 하려고 그러면 일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후회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나침이 있으면 뉘우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미를 아는 군자는 어떻게 할까요? 기미를 아는 군자는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고 거기서 진퇴와 존망의 때를 알아서 거기서 처신을 시중으로 하게 되겠죠. 자, 우리 64개 중에서 62개는 6효까지 있어요. 그러나
금깨와 공깨는 순음계, 순양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순음계, 순양계에는 특별히 자연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용구 또는 용육을 써가지고 어떻게 처신하는지 처신 방법을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그것이 용구가 되고 공깨에서는 용육이 됩니다. 용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용구는 견굴용호대, 견굴용호대, 그죠? 여러 용을 보되, 여러 용을 본다는 것은 초효부터 금깨의 초효부터 육효까지 어느 것이 나오든지 간에 그런 뜻입니다. 순양을 쓰는 도는, 용구는 순양을 쓰는 도는 여러 용을 보되 앞장서지 않으면, 먼저 나가지 않으면 그런 뜻입니다. 길한 것이다. 상에 말하있다. 순양을 쏘는 도는 하늘의 덕이야. 하늘의 능력이니 사람으로서 천지자연보다 앞장서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곤도는 뭡니까? 곤도는 유순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곤도는 하늘이 하는 대로 따라해야지 만물을 생장수장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보다 앞장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금깨가 나왔을 때는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템포 늦춰야 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자연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춘이 되었어요. 날씨가 봄이 돼서 하늘에서 입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입춘이 됐다고 봄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기가 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연, 순수한 자연보다 한 템포 늦추었을 때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아직도 봄 기운이 되지 않았는데 성질 급하다고 식물이 먼저 싹을 냈어요, 땅에서. 그러면은 그것은 뭐예요? 성장하거나 자라거나 열매 맺지 못해가지고 하늘의 도는 생식작용입니다. 계속해서 만물이 생장수성, 생장수성, 추나추동에 따라서 끝없이 그것이 윤회를 하는데 거기서 때를 따르지 않으면은 바로 그것이 순환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구와 용육을 써가지고 성인들이 우리 주역을 배우는 사람한테 경계를 했던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용구는 견굴용어대. 6용 중에서 어떤 것이 나오든지 간에 앞장서지 않으면 길하다. 용구는 천덕이니 불가요. 우리가 앞장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구는 하늘의 덕이잖아요. 하늘의 덕은 어때요? 강건하게 처신하는 도고 성실하게 처신하는 도예요. 우리가 금깨를 보고는 성실함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성실했을 때 우리는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처럼? 하늘처럼. 하늘은 끝없이 수천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억 년 끝없이 성실하게 되거든. 그래서 하늘의 끝없는 도를 갖다가 자강불식이라고 합니다. 자강불식은 바로 끝없이 성실함을 표현할 때 자강불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금깨를 보고 배우는 것은 어떤 일에 있어서 앞장서지 말고 하늘의 도를 본받아 가지고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을 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강불식을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성실함, 그겁니다. 중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실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성실함만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깨에서 시사하는 것은 스스로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목적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깨를 마치고 다음에는 이어서 공깨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